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개인 택시를 보면 부제가 있잖아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또 각조가 있습니다. 가조, 나조, 다조 이렇게 가나다라 이런 조에 따라서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가 근엄을 합니다. 근데 오늘 택시기사님이요 한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조가 있대. 하조가 뭐냐 그랬더니 하조는 주일날 쉬고 수요일날 쉬는 조례입니다. 그게 무슨 조냐? 기독교인들 조례예요.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하조는 수요일 쉬고 무조건 수요일 쉬고 무조건 주일날 쉰답니다. 왜? 교회 가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성남에 택시가 2,500대인데요. 그 하주에는 또 아무나 못 낀대요. 제한이 있답니다. 몇 명이냐면 100명. 딱 100명만 하조에 소속이 되어서 그 하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하조를 편성하고 있고 또 불조가 있답니다. 불조는 누구겠어요? 불교도 불교. 예. 불교도들이 불조 거기도 100명. 그래가지고 그 하조에 100명이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티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거기 탈퇴를 한다거나 택시를 판다거나 그만두거나 그러면 그때 한 자리 나서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하조 택시는 수요일날 주요일날 무조건 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일날 지키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사탕 주니까 그랬고 또 어렸을 때는 인천에 살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새벽종 소리. 교회 새벽종 땅 치면 4시구나. 또 교회 새벽종 땅 치면 4시 반이구나. 새벽기도 맞춰 쳤다잖아요. 그때 기억이 있답니다. 그때 기억.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번호 한 분 VIP 땄습니다. 하조 택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택시 경험을 하는 대로 또 주일날은 딱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도 하조 택시 기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조가 되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목숨 걸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에 칼에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성경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역사학자들은요. 초대교회 순교한 숫자보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때까지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면 약 5만 명. 초대교회 박해가 아무리 그렇게 심했어도 이렇게 막 10,000명, 5만 명 집단적인 순교자 나온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초창기의 성도들 보면은요. 정말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삭수하기 위해서 이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나오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였다는. 이렇게 막 건물에 십자가 걸어놓고 건물 걸어놓고 10,000명, 100,000명 이런 1,000명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니까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작은 집은 작게 모이고 또 넓은 집은 넓게 모였겠죠. 그러니까 한 5명, 한 10명, 한 20명, 한 30명 그렇게 작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로마교회가 되었고 가정교회 여러 개가 모여서 고린도교회가 되었고 가정교회 여러 교회가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받을 당시에 로마에는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집에서 모이면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세상에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집에서 모이지만 열심히 모이면서 5명, 10명, 20명 모이면 또 많아지니까 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또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삼고 그러면서 또 많이 모이니까 평신도 지도를 세워가지고 또 가정교회. 그렇게 가정교회가 생기면서 AD 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 로마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7%였다. 7%. 그 7%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은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정말 기독교가 세상을 정말 뒤집어 엎는 그러한 종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정교회 역할을 했어요. 주일날은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는 집에서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주일은 교회에서 모이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여서 구역 그 모임을 가정교회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또 준비되고 그렇게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요.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또 집에서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면 또 갈라서 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주중에 구역에서 모이고 우리는 그 구역을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많아지면 또 모이고 또 주일에는 교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래야 됩니까? 목장 모임 주일 예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잘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만 얼마나 누구를 유혹합니까? 꼭 아침마다 그냥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두드리고 누가 와요? 신천지. 하나님의 길. 꼭 이것들은 그냥 교패 붙어있는지만 골라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제어 삼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 연합 예배, 주중에는 목장 모임, 또 성경 공부할 시간에는 성경 공부, 또 기도는 언제? 기도는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 형제 잘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반복되는 말이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이 왜 집에서 같이 삽니까?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도 막 같이 살고, 싫어도 같이 살고, 어떤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상처 받았다가도 또 사랑으로 다 스스로 놓기 때문에 이 왼수하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밥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내 손을 만진 사람, 다양하게 모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어요. 자,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주인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니까 이 로마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주인도 모이고 노예도 모이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어떤 사랑을 해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위선의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쓰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 뒤에 뭐 있는가 하냐? 그 뒤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거짓 없이 사랑해라. 사랑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선에 속한다. 선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안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선에 속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보면 꼭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집안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 부모님이 딱 볼 때 어떨 때 여러분 아이들이 보기 제일 좋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근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 얼마나 내가 저놈을 배 아파서 낳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또 서로 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우애해라.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서로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끼리는 서로 우애하고 이런 모습에 있는 가정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우애해야 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존경을 서로. 근데 여러분 이 가정교회에 초대교회에 누가 모였다고요? 주인도 모이고 노예도 모였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 안에 누가 모였다고요? 로마 사람도 모였어요. 근데 식민지 백성들, 유대인도 모였어요. 자, 식민지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서로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서로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단장시키고요. 이 사랑이 서로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귀한 사람.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말을 할 때도 격려하는 말, 섬기는 말, 존경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무시하지 말고요. 말로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주셨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죠.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집에서 모였지만 작은 공동체였지만 얼마나 서로가 사랑을 하는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랑 속에 속하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요. 특별히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 좀 해야죠. 목장 모임에 오셔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세워주라는 거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 대계명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뭐 이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라는 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옆으로 된 건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둘째도 그와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도 사랑해야 그게 바로 올바로 된 십자가 신앙이고 올바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나와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건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게으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정생활하고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요. 그러면서 뭘 해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신앙생활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불을 품다. 우리가 언제 불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불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 정말 우리 심장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어.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어제도 뜨거웠고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뜨거우라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왜 옛날 얘기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라니까요. 믿음도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품고 섬겨야 된다. 옛날에 어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 많아?
정말 시간도 없는. 근데 성령의 불 받으면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임이 적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다른 교회 집회 쫓아다니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그냥 불이 식어지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또 모임이 많어? 그러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초대교회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도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5개, 6개 막 생기면서 어떻게 그들의 심장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다. 이 불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요. 그렇다고 뭐 광신도처럼 뭐 교회만 쫓아다니나요? 기도만 쫓아다니나요? 교회만 그 세상일은 뭐다 버리고 뭐 가정일은 다 버려? 그건 아니에요.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게 뭐예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집안 내팽개치고 성령 충만하다고 직장 내팽개 이건 성령의 역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모든 일에 열심히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제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제일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 삼고 또 주중에 목장 모임 모이면서 같이 또 교제를 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안 믿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 이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 예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여러분 커피 어떻게 마셔야 돼요? 커피는 뜨끈하게 마셔. 아니면 그냥 냉으로 마시던가. 근데 미지근한 커피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웃해. 여러분 온천에 들어가면 뜨거워야 돼요? 아니면 미지근해야 돼요? 뜨거워야 되잖아요. 뜨거워야 이거 진짜 온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한다? 뜨겁게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네.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요 다 이제 막 폭스바겐 또 마트 가서 폭스바겐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자 하나 딱 쓰고 막 이 금목걸이 딱 채고 막 이렇게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명함 전도를 주면서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요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는 말이 지금 왜 안 다니세요? 돈 모르게 바빠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양다리 교회도 다니고 세상 근데 뭐 양다리 걸치니까 진짜 내가 이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내 교회를 지금 안 다닙니다. 금목걸이 사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젠간 돌아가야죠. 언젠간 돌아가야죠. 언젠간 돌아가야 된대요. 언젠간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 받았는데 언젠간 돌아가야죠. 그게 왜 오늘이 되면 안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서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 천국 가겠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 갈 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3생이라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뭘 준비해요? 세상 100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100년은 뭘 준비한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다면 세상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으라는 거죠. 그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그 100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억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황금 면류관 쓰고 정말 주님의 칭찬받으며 정말 그 하늘에 쌓아오는 상급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 100년 자 100년 산다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계산은 100년 하지만 언제 하나 우리 부르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올라가죠. 그 후에는 무엇이 벌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도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도 없어질 것입니다. 달도 없어질 것입니다. 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게 바로 소망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 많고 고달스러운 일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좌절도 많고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근데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걸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 말고 안 되는 일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소망.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생천국 부활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나는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왜 인생에 낙이 없어요? 세상만 쳐다보니 낙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천국, 영원한 천국.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거기에는 수억 수만 정말 엄청난 양의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밭값은 1,000만 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밭에 묻혀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환난 중에 인내해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여전히 힘든 일이 많아요. 내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 일 때문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때문에 막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만이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고요.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항상 힘써야 돼요.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항상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힘써야 돈이 벌리잖아요. 하물며 기도도 밥 먹는 것도 힘써 먹어야 밥이 넘어가잖아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래야 밥이 넘어가듯이 기도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런 말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내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야만이 기도에 힘쓰면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금요기도에 나오시고요. 나 그 시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좋은 시간 꼭 만드셔야 돼요. 아침 시간이 좋다. 저녁 시간이 좋다. 근데 꼭 혼자 기도하려면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기도 장소가 있고 기도 분위기가 돼야 막 으쌰으쌰하면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려면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기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 집중이.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으쌰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이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손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돌보는 거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주님만 믿고 무작정 전도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치안도 불안하고 여관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믿는 집안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신학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 모이려면 그 평신도 지도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 거죠. 밥 먹여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신학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가이오.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 2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이 평신도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 얼마나 이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사랑하는 자요. 요한 3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조영규 목사님 이 말씀들 보면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받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 지도자로서,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믿음의 성도를 잘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가이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누구를 섬겼다? 신도들을 잘 섬겼다. 그 집에서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에 나오는 그 신도들을 잘 섬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방문한 낯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죠. 6절,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각 가정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가이오가요 우리를 대접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 가이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전도를 잘하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잘 섬겼으면.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고요. 그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이 바벨론 앞에 굴복하도록, 바벨론을 섬기도록,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천하를 주겠다.
그 말이나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이 가이오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이죠. 다윗.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일들이 뭐다? 바로 가이오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이오처럼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성도들을 밥을 해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가정교회 하는 것, 목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오에게 전의 말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하면서 집에서 성도들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거기서 영혼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목자 목녀 하는 사람들 간증을 보면은요, 또 다른 간증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들을 복주더라. 하나님이 자식들을 복주더라. 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복주는데 자식들을 잘되게 하시더라. 이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장 모임 하면서 목자 목녀들이 목원 식구 중에 직장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목자는요, 슈퍼마켓 사장이에요. 슈퍼마켓 사장인데 자기 슈퍼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목표는 그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 슈퍼 사장 만드는 게 이 목자의 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 직원들을요, 사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막 개업한 슈퍼마켓이 막 5개, 7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 모임을 하는데 사장 모임을 할 때 목자 모임 하듯이 부부 동반으로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일, 힘든 일 서로 얘기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사장단 모임이 목자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목자 모임은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고 또 제자 삼고 또 많아지니까 또 이제 따로 분가해요. 또 목자 모임을. 이런. 또 어떤 분은 목자가 인테리어 기술자. 자기 목장에 나오는 성도가 직장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동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인테리어 기술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시켰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걸 가르쳐준 목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대. 이게 이제 목장의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할 때 정말 아름답게 서로 대접하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 바로 로마 기독교 성도들의 이웃을 도와주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섬김이었어요. 섬김. 그래서 주 250년경에 로마의 줄리안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기독교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 한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들도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라. 당신들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너희들의 종교인 숫자가 많아지게 좀 해라. 근데 절대 아무도 안 들어요. 지 돈을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줄리안 황제가 답답해가지고요, 황실에 금고를 열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엄청 도와줬답니다. 엄청 도와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대요. 실패.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겼더니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섬김과 전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기록을 받기 원합니다.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또 주를 섬기는 것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서로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